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그러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일본 오카야마라는 지역을 갔을 때 식사를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일본에는 초밥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생소한 초밥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생선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고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말이래요. 그냥 말고기도 초밥으로 먹더라고요. 우선은 우리 말고기 이러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말이라고 하면 어디 사극에서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말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말이랑 그래 타는 말이랑은 조금 다르다고는 해요. 근데 원래 우리가 말 생각하면 굉장히 용맹스럽고 멋있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말이 굉장히 예민하고 겁도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주하는 이런 말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차안대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안대를 끼우고 또한 귀에다가는 귀마개를 하고 경주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말이 워낙 예민하니까 말이 눈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350도까지를 본답니다. 거의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거의 350도를 보고요. 워낙 시선이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고 말이 달리다가 옆에 말이 달려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말이 놀란대요. 그래서 말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예민하냐? 말은 거의 서서 잠을 잔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말이 또 굉장히 이 소화기관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말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트림을 한다거나 아니면 토를 할 수 없대요. 위 구조가. 그러니까 말은 조금이라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경주용 말 이런 것들 보면 몇 억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차 한 대를 하고 이렇게 경주말을 달리게 하는 이유는요, 이 말이 다른 데 분산되지 않고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거든요. 그것처럼 사소한 것에 조금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차단을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면 말이 평상시에 달리는 속도에 훨씬 더 이상의 것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앞만 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쓰게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작은 것들에 집착을 하거나 다른 것들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 많은 믿는 사람, 불신자도 만나지만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거의 내 미래를 놓치고 살아가요. 미래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요. 왜냐?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미래를 놓치다 보니까 열심히 무엇을 해놓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두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딱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달려가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기도해봤자 안 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현재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미래에 쨍하고 했던 날, 화창한 날이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라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된다 한다는 걸 딱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게 묶여서 거의 대부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제가 잘 쓰는 말,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립니다. 근데 지나간 물을 붙잡고 앉아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랬지 않냐? 그거 어쩌라고요? 그리고 현재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복음을 떠나서 지나갔던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그때 학창시절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안 보였습니까? 그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진짜 무너질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가 묶이거나 멸망받거나 재앙을 받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어느 위치 속에 내 상태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계속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12절에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그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 다 끝났다, 내 다 이루었고 이제는 막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도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뒤에 것을 쳐다보지 않고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한, 나를 향한 새 일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관점은 내 현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내 지금 현실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은 된다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애굽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문제에 잡혀 있었어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물 먹고 싶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이런 소수의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에 성취를 하셨습니다.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개판이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야. 돌아가서 성전 짓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나라를 잃어서 다 잃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되게 할 거야. 그리고 성전 짓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로마의 속국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당장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고, 외부인 핍박이 와가지고 잡히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해 가래요. 현실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의 현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실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나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뭘 보라는 거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흐름에 있고, 어떤 부르심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뭘 보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내 현실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요, 조금만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추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나를 그릇을 높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서밋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에게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누리는 거는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보고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남들은 어려움이라 하지만 요셉에게는 누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림도 누림입니다. 기다림도. 자, 그래서 조금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라는 걸 가지고요, 내가 기다릴 때랑 내가 도전할 때를 조금 확인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 기다려야 될 때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설치고 도전하고요, 그리고 도전할 땐 주저앉아 있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그의 계획대로 작정하신 이에 그 계획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 기업이 된 것이다.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시작이 뭐냐라는 것을 틀리게 보면, 그 시작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틀리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24시를 누려라, 24시를 붙잡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 전에 근본을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24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4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24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24시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내가 24시를 해야만 한다, 그거는 기준이 납니다. 근데 24시간 24시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복음을 위한 일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여기에 너가 잘하면 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를 못합니다.
너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냐. 그래서 현재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안 되는 걸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은 속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행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위치, 우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삐딱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나 스스로는 앞에 있는 수식어를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게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집중을 하세요. 근데 나 스스로 세상 사람들은 앞에 걸 집중합니다. 야, 쟤 공부 잘한다. 아, 쟤 예쁘다. 쟤 못났다. 어떻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그거 안 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스바냐 그때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를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원래 우리 신분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를 정복의 주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눌려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앞에 수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의 주역이라고 우리 신분을 보시고 우리 상태를 보시고 우리 흐름을 보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그냥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 작정했다가 아니라 너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잉태가 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네 뱃속에 네가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내가 너를 자녀로 세웠고 내가 너를 종복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웠어. 근데 예레미야가 되게 사람이 약했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뭘 선지자예요? 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집은 난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집에 문제 많아요. 돈도 없어요. 상처 많아요. 눈물 많아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 너 강하게 해봐.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너를 진짜 슈퍼스타로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을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뭘 자꾸 물으시냐? 네 상태가 어떠냐? 네 신분이 어떠냐?
네가 어떤 흐름 속에서 부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응답받아서 뭐가 잘 되고 능력을 얻고 일이 잘 풀려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신자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너의 능과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연약한 것이 많다. 오히려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요.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안 되어 있습니다. 옮겼다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더 이상 그 과거에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셨대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실 것이라 안 돼 있고 건지셨나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대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거든. 네가 말씀 붙잡는 것 같아 보이지 내 말씀이 너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죄를 사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속죄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용서했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거의 대가, 죄책감 이런 거 절대 쏘을 리가 없습니다. 쏘을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용서를 안 해요. 내 스스로. 내가 싫은 거예요. 옛날에 지나왔던 내가 그렇게 지나왔던 과거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남을 떠나서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과거의 나를요, 그리고 현재의 나를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긍심을 가지셔도 돼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면요, 내 과거에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줬고 상처 줬던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흑암을 무너뜨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있었을 때는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용서를 못해요. 왜냐? 나를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고 돼 있거든요. 묶여있는 것에 대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요, 뭐라고 되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와 함께 내가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요, 범죄를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 갔어요. 그런데 바울을 위로하고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울을 욕을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야, 쟤 바울 감옥 갔대. 야, 안 그래도 설치고 돌아다니더니 잘 됐다 이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복음을 전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괴로워하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괴로움에 더할 줄 알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오히려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들이 다툼으로 하나 호용으로 하나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 결국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국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 얘기 안 했던 사람들이 난 그래서 더 감사하다. 그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요, 감옥에 잡힌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현실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실 문제에 잡힌 자가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공이랑 응답에 매여 있을 자가들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응답을 더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글쎄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요, 과거라는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도 생각, 그 다음 과거, 현실에 노예가 돼 있었어요. 분명히 해방받은 민족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감옥, 과거의 노예에서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현실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은혜에 참여한, 너희들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느님만 남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뭐를 하게 하시려고 하냐, 풍성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을 여는 키가 누구한테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 기도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안에 모든 지와 지식보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어쩌면 멍하니 있는 것 같고 별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가져줬던 이 사단이 창세기 4장에 가장 먼저 건드린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입니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단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그 예배와 예배 흐름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단은 절대 막지를 못한다고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뭘 속이는지 아세요? 예배를 딱 속여버려요. 평상시에는 오직 예수 세계복음 하다가요. 문제만 생기면 가장 첫 번째로 딱 놓쳐버린 게 뭐냐? 예배 흐름 딱 놓쳐버려요. 괜찮다가 오직 예수. 그래, 복음 안에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이 복음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하는데 조그마한 갈등에 사단은 딱 뭘 놓치게 하냐? 예배 흐름 딱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만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조급함을 가지게 해요.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 만들어요.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때 조금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거든요. 이 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표가 보입니다. 현실을 잡히게 있으면요, 절대 그게 안 보입니다. 제가 한번 몇 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지교에 나온 어떤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장을 갔대요. 어떤 판매 세일즈맨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7개월 동안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문책을 받게 되겠죠. 세일즈를 하러 간 친구가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조급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세일즈 책을 막 읽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레크레이션 강사기도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그걸 준비를 했답니다. 어느 날 직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불신자보다 못하구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불신자보다 내가 능력이 있냐? 라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 이 회사에 왜 들어갔는데? 돈 벌려고?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읽던 책을 다 덮었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하나도 팔지 못하고 불신자한테 조롱받을 위치에 하나님 나를 놔두셨습니까? 내 위치, 내 흐름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 회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그 말씀을 붙잡았대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반이 딱 지났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회사에서 어떤 성과금을 받고 어떤 상을 탔대요.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 대해서 전국에 판매왕 자기 1등을 했답니다. 1년 반 뒤에.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는 세일즈를 공부했던 게 아니고 나는 노력을 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려 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정복의 현장, 성취하실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 질문이 답이 안 나오는 게. 그 질문 속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가 됩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과정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맞다면 답이 있어요. 근데 답도 없는, 문제가 아닌 것에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왜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아닌 것은 문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 순간마다 내가 복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순간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의 위치, 나의 흐름,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복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좀 무식해 보이고 단순하게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것이 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순간이 딱 왔어요. 뭐가 왔냐? 기근이 딱 들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뭘 선택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과 내 현실이 딱 부딪혔을 때 뭘 잡냐? 현실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요,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 조카 롯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카 롯을 내보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래야 되겠죠. 좋은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고 내가 일로 갈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결정해. 네가 동을 선택을 하면 나는 서를 선택할 거고, 네가 서쪽을 선택을 하면 난 동쪽을 선택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 이득을 챙겨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음의 선택을 했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잡겠다는 언약을 잡았어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이 조카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땅을 선택을 하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랑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롯이 보기에 소돔 고모라가 여호와의 땅처럼 보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을 하냐?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아시죠? 결국은 실패해 버립니다. 또 야곱에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건이 오냐?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에게. 이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벌어지게 되냐? 이 오빠들이 열받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를 해가지고 살인죄까지 벌어지네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야곱의 전문사역이 뭐죠? 사기, 잔머리,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 잘했어요.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축복을 주시죠? 이제부터 너를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위기 문제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하나님 앞에 복음의 유익한 계획이 뭡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낚시 다 해봤겠죠.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 기분 나빴을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왠지 압니까? 내가 그게 전문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해봤거든요. 안 해봤겠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굶어 죽을 판인데. 해봤거든요.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쪽으로 가봐. 아니 가봤다니까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진짜 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의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시는 모든 길을 다 여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선택입니다. 조금 무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냐? 단무지. 단순하게 믿고 무식하게 믿고 지속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무모하리다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죽고 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취시키고 내가 실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만 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응답을 주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서요, 이 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취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는 오늘 오후 때 말씀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복의 현장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현장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오지도 않았는데 오게 될 것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한 주일 동안 일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보고 누리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에 안 되고 있는 나를 용서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알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응답 누리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